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같이 고백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삶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원근각지에서 불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이 예배를 참석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앞길로 향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월 첫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때 2009년 첫 주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2009년 한 해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갖고 오신 분, 예? 요거를 갖고 오신 분, 네, 요거를 안 갖고 오셨으면 이제 오늘부터 후회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예배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왔다 갔다 뭐 조라도 끄덕끄덕하고 이해도 끄덕끄덕하고 몰라도 끄덕끄덕하던 시절은 지났어야지. 왜 이거를 만드냐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보람이 있고 뭔가 돼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드리면 주보를 만들어 놨더니 하나도 안 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이가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그 종이를 만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종이를 좀 유용하게 쓰려고 이렇게 주보를 아예 주보 겸 성경 공부 겸 여러분의 신앙에 표현하는 동시에 이것을 증거물로 여러분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받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제가 받는 거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맨 위에 보세요. 맨 앞에 보세요. 2009년 1월 4일이라고 쓴 옆에 네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 이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트를 하나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한테 내야 되니까 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트에다 기록을 해서 골라서 쓰고 이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냥 구태의연하게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하는 것처럼 뭐 묵도 사도신경 뭐 해가지고 쭉 뭐 회개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이라고 쓴데 옛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약속은 구약이라고 쓰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생각. 그게 뭐 아무 때나 옛 생각이 아니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 예전에 생각했던 말씀. 새 약속이라는 뜻은 오늘 듣고 마음에 느끼는 약속. 그러니까 옛 약속은 육에 관한 얘기고 새 약속은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옆에는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옆에 있는 회개.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자꾸 저지르는 것. 그 다음에 옆에 놓으면 지난주를 돌아보고 생활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갈 것인가. 자, 그래서 한 주를 위한 작은 결심이 그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여기다 써갖고 저한테 내시면 제가 어떤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 목자음성교회는 하늘나라 소속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하고 관계되어 있는 소식은 여기다가 기쁜 소식 뭐 이런 거, 뭐 아기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누가 천국을 갔다든지 그런 거는 하늘나라하고 상관이 있는 소식이니까. 그 다음에 함께 모이는 지체들은 하늘나라 꿈을 소망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고쳤으면 좋겠는 것, 뭐 건의사항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다음 주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뭐 오늘은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든가 누구한테 가서 뭐를 나눠줘야겠다든가 이런 앞으로 한 주일 동안 계획을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베세다 광야는 제가 매주 이제 여기다 원어를 해서 그걸 풀어드리는 한자 한자 단어를 풀어드리는 그 칸입니다. 오늘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 컴퓨터에 그 원어가 없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거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2주 동안 이것을 여러분이 적어서 내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는 발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쳇바퀴 도는 삶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작심삼일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제가 1월 첫 주에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럼 다음 주에 만들면 내가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지난주 2008년에 첫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던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나가는데 오늘 창세기 1장을 하면 또 지루하니까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이룬 게 낫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맛있으면 여러분도 따 먹고 여러분도 심고 나누어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몇 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11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내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그 옛날 얘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뭐하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바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얘기를 다시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야. 너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올라갔을 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었기 때문에 그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다 죽었을 때 노아는 의인이더라 하는 그 말도 하나님께서 너는 다 이룬 인생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냥 가갖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더니 아 하나님께서 뭔가 뭉뚱그려가지고 뭐 다 만들으셨나 보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옛날 생각이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삶의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자꾸만 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하니까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다 만들으셨대. 그러니까 그게 구말리 정천에 계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다 완성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한꺼번에 끝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안식 얘기를 한 달 동안을 하겠습니다. 넉 주 동안을. 넉 주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넉 주 동안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 이 얘기를 그냥 11자를 갖고 계시록 얘기도 갖다가 이사야도 갖다가 마태복음도 갖다가 말라기도 갖다가 그러겠습니다.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통상 한 귀절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 거에 복 받으라고. 이해가 갑니까? 복 받은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헷갈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 전개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벨의 예배와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도 또 이웃의 삶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요새 맨날 뭐 이단으로 간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안 가게 하면 되잖아. 안 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그 사람 그쪽으로 가는 차원보다 말씀이 높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먹을 게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럼 더 맛있는 걸 주면 안 가지. 오늘날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이 또 만물이 우리는 만물이라 그러니까 그냥 만물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 몽땅 그래 다 그냥 이렇게 해서 만물이라 그러는데 그 만물이라는 만물자가 만하고 물이 다른 단어입니다. 둘이 합성어요. 만물이. 그래서 만물이라는 물자가 무슨 물자냐? 그냥 물고기 넣는 물이 아니라 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짜바. 원문에 짜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짜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이 짜바라는 단어를 모르면 구약이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약도 안 풀려요, 이게. 짜바라는 단어가 실은 만물이라 그랬는데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 땅이라는 얘기가 들어요. 땅. 무슨 땅?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을 때 그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을 그 안에다가 채우시고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갖고 누구든지 죄 지었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단계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발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무슨 MIT 공대 나오고 메사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가갖고 뭘 깨닫고 와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사모하는 무엇이? 열심히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짜바라는 단어가 다른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글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한글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글 성경은 함께 쓰게 됐을 때 그때마다 다 단어가 달라요. 근데 원문에 가서 보면 그 단어가 다 똑같아요.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짜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짜바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어디냐? 찾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이거 성경이 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이 안에 짜바가 들어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게 그 단어 같아? 예? 이상? 하나님의 말씀, 형상과 모양을 심기 위한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이 말씀을 깨닫고 쫙 읽어보면 나중에 이게 맥이 잡히면 한글 성경을 딱 읽을 때도 뭐라는 게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심어요? 말씀을 마음에다 심죠. 마음이 어디가 마음이 있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 이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이.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성소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심을 장소라 그랬잖아요. 예배도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것이 심어놓고 받은 열매지. 심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도 예배 받으시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든지 무슨 죽을 짓을 해갖고 사람을 죽였더니 아무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심기 원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7번째 되는 날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며칠만 참으면 돼요? 예, 간단히 참으면 7번째 7일만 잘 넘기면 평생 하자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갖고 주일날까지만 딱 잘 넘기면 매주 한 주씩 텀으로 끊어가지고 한 주일만 잘 넘기면 한 달 잘 가고 한 달 잘 넘기면 1년 잘 가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개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맨날 똑같은 삶을 살 때 그 똑같은 삶이 뭐가 되냐? 원망과 불평과 지루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백성이 만물 모든 물체 그러니까 모든 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물, 만물. 그래서 그 만물을 만들려면 처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백성이 자꾸 많아지면 뭐가 되죠? 백성이 자꾸 많아지면 나라가 되지요. 그럼 나라가 있으면 또 무엇도 있어야 돼요? 국방력이 있어야 되니까. 국방력이 있으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군대. 자. 다니엘서 넘겼으니까 그냥 거기 있으니까 그냥 다니엘서 있는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것이 어디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랬어. 무엇이 커져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랬습니다. 하늘 군대. 하늘 군대가 뭐예요? 천군이죠. 천군.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만물 짜봐. 거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라는 그 단어가 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무리가 자꾸 커져서 교회가 커지면 뭐가 돼야 돼요? 예, 하늘나라 군대가 돼야 되는데 자꾸 하늘나라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어? 아브라함 같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켜가지고 개인 군대 개인 병사 만들어. 그래서 여기 하늘 군대라는 그 군대라는 단어가 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은 1월 성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만물이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군대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백성이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1월 성신이라고 그랬다. 이게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경을 읽어내려가고 성경을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해놓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같이 과학이 발달해갖고 아이들을 한꺼번에 그냥 3차원 임체 영상으로 그냥 소리, 시각, 청각, 후각 다 듣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고 성경은 절대 안 들어가요. 성경은 기억 따로 배우고 아 따로 배우고 그래가지고 자음, 모음 더해가서 지 혼자 쓸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해주면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만물이라는 이 단어가 짜바라는 단어가 계시록 12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2장 4절.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누가 나와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누구를?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럼 아이가 뭐요? 아이가 만물의 머리이지요. 머리.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나온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만물이 계시록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11조를 내고 무슨 뭐 봉사를 하고 새벽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왜? 기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뭘 알아야지 기도가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무당푸닥거리는 거랑 뭐가 달라? 응? 삼각산에서 칠성당에서 하던 기도 그냥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그 도로 하는 것이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네 안에 내 형상과 모양을 심고 그것이 열매 맺으면 그것이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해 주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해결해 주냐 말이에요 도대체. 응?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 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천지만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 얘기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안식이요. 안식. 안식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바꾸면 평화,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 그럽니다. 너 평안하냐? 그 얘기가 너 예수 안에 있냐? 말씀 안에 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평안하냐? 그럼 그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열받고 짜증나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러는 것이지. 계속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쳤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다? 예, 이루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으므로 우리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아니면 이루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당장 먹고 사는 데 신경 써야 돼요? 이러니까 자꾸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일곱째 날에 안식이 돼야 한대요. 우리 일곱째 날에 안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일에 그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안 됐으니까 나는 그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요. 안 됐을 때는 자꾸 안 됐을 때 밖에 나가서 딴짓 터지 말고 안 됐을 땐 그 안에서 이루라 그 말이요.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게 다 뭐요? 안식을 이루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자꾸 방해를 하면 안식하는 거하고 상관없으면 이게 골치 아픈 것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뭐를 복주사? 예, 일곱째 날을 복주셨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썬데이를 복주셨다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은 착각을. 하나님이 썬데이를 복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썬데이가 저쪽에 가면 세러데이인데 미국에 가면 썬데이가 아닌데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데이가 아닙니다. 일곱째 날이 욤이라고 돼 있어요. 욤. 일곱째 날이 욤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일곱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꽉 차게 돼서 안식을 이루게 된 상태를, 만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이 땅이 사라지고 해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게 약 먹고 부르거나 정신병원에 가서 부르지 않는 한 여러분 안에서 그 찬양이 계속 입에서 나온 다음에 여러분의 배 속에서 무엇이 흐르고 있는 거야? 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라.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눈만 그냥 계속 입에서는 그 찬송이 나와. 어떤 사람은 미쳤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야.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하나님도 주무셔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 내 방법으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려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방법을 놔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지혜로 하시는 거고 나는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거예요. 달라요. 방법이 달라. 그래서 그 방법이 다르게 될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럼 일곱이라는 숫자가 안식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졌을 때 복도 주시고 거룩하게도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뭐 하셨으니까 안식하셨으므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니라 그러고 나온 얘기.